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왜 또 갑자기 고린도전서 1장으로 돌아왔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특별히 최근 몇 주 동안은 고린도 교회의 그 은사의 문제, 참 각연 은사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졌고 마음들이 갈라졌고 그걸 수습을 못했어요. 여기서 갈등 또 저기서 혼란과 무질서. 그래서 그 은사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결국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당시에 있었던 문제들, 벌어지고 있는 목화 눈앞에 교회의 내적인 갈등들, 혼란들, 또 그로 인한 무질서, 덕스럽지 못한 이런 일들, 주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매우 미성숙하고 또 너희가 육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고린도 교회가 전체적으로 매우 모범은 되지를 못하고 결코 교회의 다른 교회의 모범은 못 되고 반면교사, 저러면 안 되겠다, 교회의 모습이 저러면 안 되지, 이런 매우 어둡고 부정적인 역할만 고린도 교회가 한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한 번은 나누고 싶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부정적인 모습, 어두운 모습, 무질서, 갈등, 혼란, 교회 안에 서로 파당짓고 분열하고 또 마치 자신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높이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지요.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 전체의 모습일까? 그건 아니라 이 말씀을 꼭 한 번은 나누고 싶어서 고린도전서 1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1장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함께 이 밤에 좀 나눌 말씀이 있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어요. 고린도서를 시작을 하면서, 편지를 시작을 하면서 바울이 지금 여기를 보면 방금 읽었던 4절부터 7절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인 이런 이야기, 격려라고 봐도 좋겠어요. 그런 말로 시작을 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뜯어보면 모든 지식이 풍족하대요. 모든 지식, 영적인 지식이 너희 안에 풍족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교회가 어쨌든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칭찬받을 만한 특징이지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매우 견고하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미루어 보면 적어도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그때 당시에 무슨 교리서가 있었겠어요? 무슨 신학 이게 살펴볼 만한 무슨 자습서가 있겠어요? 참고서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위치 이동,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위치가 이동이 되었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뭐 이런 등등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다, 이런 말을 해요. 또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특별히 각양 은사가 초대교회 어느 교회보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아니면 여기에 그냥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모든 은사를 다 쏟아 부은 것처럼 그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폭흥성했대요. 그런데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내용을 보면,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 재림 아닙니까? 요즘 현대 교인들도 교회는 열심히 나오면서도 과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목마름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런 신자들이 얼마나 될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금방 다시 오실 줄로 믿고 그것을 내다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편지를 시작할 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바울의 전반적인 논조를 보면 그저 고린도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한 것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그저 책망받을 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물론 바울이 책망합니다. 꾸지람합니다. 잘못을 지적합니다. 때로는 정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표현들도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이 고린도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 그들을 향한 바울의 기본적인 자세는 뭔가 하면 감사. 너희가 잘하고 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올 것을 그대로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린 것도 잘하고 말이죠. 등등 말이죠. 칭찬하는 음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하는 교회, 있어서는 안 될 교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바라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시선은 꼭 그런 건 아니다. 따뜻한 마음과 어쩌면 사랑하는 내 자식 같은 이런 교회, 부족한 모습, 아쉬운 모습, 좀 더 잘하기를, 좀 더 나아지기를, 좀 더 성숙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 때문에 애가 타니까 마치 부모의 심정처럼 못난 자식을 책망하는 것처럼 지금 교회를 책망하는 것으로 봐야지요. 자, 여러분, 큰 질문은 이겁니다. 분명히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질서가 깨졌어요. 혼란스러워요. 갈등이 있어요. 그게 지금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그걸 지금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무질서가 왔지요? 왜 이런 혼란과 갈등이 오게 됐지요? 우리가 언뜻 해볼 수 있는 대답은 은사가 동시다발적으로 교회에 부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은사가 없었다면 교회가 이렇게 소란했을까요?
하늘로부터 온 성령의 특별하고 독특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은사가 아예 없다. 은사 하나도 없다. 그냥 맹숭맹숭하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집회를 하든 기도를 하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면 교회가 조용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달리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요란스럽고 혼란스럽고 갈팡질팡하고 늘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이런 이유는 뭔가 하면 생명력이, 하늘의 생명력이 너무 넘쳐 흐르기 때문이다. 은사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성령의 에너지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터져 나오기 때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걸 그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력은 그저 육신이 밥을 먹고 그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을 얻는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 흘러요. 이게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무질서는 무질서예요. 혼란은 혼란이고 갈등은 갈등인데, 그래서 한 단어를 더 붙여야 고린도 교회를 제대로 정의를 할 수 있지 않은가. 무질서인데 거룩한 무질서. 고린도 교회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그 무엇 때문에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인간적인 그 무엇 때문에, 인간적인 열심히, 인간적인 어떤 재주, 이런 것들 때문에 충돌을 가져온 게 아니라, 여기 계속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애언의 은사.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교회 모일 때마다 한꺼번에 이게 드러나게 되니까 요란하죠. 시끄럽지요. 거룩한 무질서.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현대 교회에 이런 거룩한 무질서가 있는가? 어쩌면 현대 교회가 아주 통째로 잃어버리고 있고 기대조차 전혀 하지 않는 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무질서가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본격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무 압도적으로 성도들을 사로잡아 버린 나머지, 그걸 물론 바람직하게 질서 있게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은 이제 미성숙이죠. 교회의 책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나타난 살아있는 하늘의 에너지,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름 부으심, 이 거룩한 무질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현장 방문하는 것처럼 지금 내려오셨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교회 예배드린 현장에 직접 강림을 하셨다, 내려오셨다. 넘치는 하늘의 힘과 압도적인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연약한 육신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무질서해진 이 거룩한 무질서가 있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예배를 짐작을 해보면 모일 때마다 고린도 교회의 예배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그 행사, 프로그램, 그럴듯한 재미, 퍼포먼스, 그런 이벤트 말고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직접 예배 현장에서 교회 가면 만나는 일종의 사건이었다, 이 말이죠. 예배가 사건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 보면 늘 사건, 사고, 이게 이론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상상이나 추상에 불과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뭔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게 사건 아닙니까? 예배가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예배는 그저 얌전하게 질서정연하게 조용하게 침묵 가운데 일사불란하게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 따라서 이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예배는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 공간 그 현장 안으로 직접 강림하시는 이런 이벤트였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벤트였다. 그러니까 예배를 갈 때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설레는 마음,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고린도 교회 예배 현장에서는 구경꾼은 없습니다. 남 은사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걸 멍청하니 이렇게 멀거니 바라보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 각종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은사, 저 사람은 저 은사. 그러니까 어떤 기대가 있는가 하면 이걸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이 하늘의 은혜 있잖아요. 이 은혜라는 것은 실체 아닙니까? 영적인 실제 아닙니까? 그저 머리로 이론으로 교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의 말씀이 아니고 이게 파릇파릇 살아있는 생선처럼 펄떡펄떡 뛰는 생선처럼 이 모든 게 다 이 사람들에게는 실제예요. 감각적인 거예요. 경험적인 거예요. 살아있는 내용들이에요. 단순한 이론이나 교리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하늘의 은사, 내가 받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주일날 가면 내가 또 나눠줘야지. 혼자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귀한 건데 우리 교회 지체들과 함께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걸 나눠야지. 늘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참석을 했다. 이 말이 있지요. 여러분 일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해 주셨던 유병국 선교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선교 동원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도가 힌두교 아닙니까? 근데 인도의 그 동북 지역은 마치 거기가 그냥 크리스찬 타운처럼 그런 지역이 있대요. 동북 지역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산 중턱지 한 몇백 미터, 해발 몇백 미터 높이에 있는 그런 지대래요. 그런 지역이래요. 근데 커다란 교회가 있고 주일날 가보니까 거기에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예배 드리는데 3시간.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예배가 끝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누가 3시간을 붙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 그 하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이런 것들이 구구절절히 느껴질 정도로 이를테면 3시간 전체를 다 즐기면서 성령과 함께 완전히 성령에 젖어서 하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예배 현장에 3시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일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중국의 지하교회, 진짜 지하교회 그 예배 현장 찍은 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노래도 몇 개월 연습을 하면 얼마나 착착 들어맞겠습니까? 무슨 그 응원할 때 단체 응원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면 그 얼마나 착착 멋지게 들어맞습니까? 근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예배 현장에 임하게 되니까 한 200~300명 되는 것 같아요.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게 그냥 그냥 기계처럼 착착착착 박수 소리도 그래요. 박자 하나 틀리지 않고 목소리가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근데 그게 그냥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근데 거기에 피아노 아무것도 없어요. 악기 아무것도 없어요. 지휘자도 없어요. 악보도 없어요. 찬송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목소리로 함께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올리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찬송을 듣고 내려오실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자, 여기에 비하면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느낍니까? 압도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해서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이 흘러넘치는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생명력, 이것 때문에 어떤 무질서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혼란이 있습니까? 현대교회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갈 때에 어떤 기대와 설레임 가운데 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사건을 기대하면서 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의 습관 따라서 교회를 오기는 와도 아무 기대도 없고 이미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 있는 채로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우리 현대 예배는 주보가 있죠. 매우 질서정연해요. 정해진 순서가 있으니까 정해진 순서대로 장로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다음 또 말씀 듣고 헌금하고 뭐 등등 순서대로, 그리고 1시간 안에 다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정연함이 있죠. 근데 거기 어떤 영적인 활력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늘의 에너지에 흘러넘침이 있습니까? 성령이 살아서 움직이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 마음들이 성령의 어떤 충동에 의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터져나오는 어떤 이런 살아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래서 그걸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현대교회는 매우 질서정연하다. 네, 그리고 싸늘한 침묵이 있을 뿐이다. 많은 현대교회의 예배는 마치 무덤과 같다. 여러분, 무덤 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 죽은 시신이 놓여 있죠. 현대교회는 이런 면에서 공동묘지와 같다. 공동묘지 가는데 거기 무슨 무질서가 있습니까? 죽어있는 시체들만 질비하게 널려 있는데,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혼란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요란스러움이 있겠습니까? 다 죽은 시신들이 누워있으니까 조용하지요. 그걸 질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치 현대교회 예배는 그것과 같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넘쳐 흐르는 생명력으로 인한 이 거룩한 무질서가 전혀 없다. 그래서 정통은 정통이고 교리는 성경적인 소위 보수 장로교의 전통 교리를 그대로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죽은 전통이다. 죽은 정토. 성경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아주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비록 미성숙하고 주신 성령의 선물과 은사와 하늘의 에너지를 적절하게 활용을 못한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룩한 무질서가 있었고 넘쳐 흐르는 하늘의 생명력이 압도적이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마치 홍수처럼 거센 물결처럼 파도처럼 교회 전체를 모일 때마다 집어삼켜버리는 이런 거룩한 하늘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이에 비하면 우리 현대교회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매우 질서정연하게, 매우 우아하게 교양을 갖추고 매우 질서 있게 점잖게 예배를 드리죠. 소리 한번 나오지 않고 혼란 한번 없고 요란스럽지 않고, 네, 싸늘하고 죽어있고 어떤 감동도 어떤 하나님의 현현도 나타남도 성령의 적극적인 나타남도 볼 수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닌가. 여러분, 성령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아직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성령이 멀리 계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런저런 질서, 형식, 관습, 전통 이런 것들로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는 것이 아닌가. 소위 내려오는 어떤 관습, 그리고 타성, 그리고는 형식, 그리고는 시간 1시간 안에 모든 예배를 다 맞춰야 하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예배를 컨트롤해버리고 우리 신앙을 컨트롤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닌가.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은 여러 요청이 있었지만 라디오 방송이나 TV 방송에 잘 안 나가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라디오나 TV에 다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전적으로. 당신이 복음의 메시지를 라디오나 TV에서 전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이 정해져 있고 PD가 손짓을 하고 뭐 이러면 성령께서 아무리 강하게 역사를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중도에 그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시키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잘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좀 우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와 오늘의 우리 현대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덤과 같은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무덤과 같은 그런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통과 같은 이런 교회, 이런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질서는 있고 아무도 큰 소리 내지 않고 모두가 다 점잖게 형식을 갖추고 격식을 갖추어서 예배는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없어요. 활력은 없어요. 마치 죽어있는 이런 신앙처럼 보여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전통시장 가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저기서 물건을 흥정하고 막 물건 깎는 소리도 들리고 또 뭐 어디선 또 싸움도 일어나기도 하고 막 큰 소리로 사시오 사시오 뭐 떨이요 뭐 그러지 않습니까? 좀 혼란스럽지요. 좀 무질서해 보일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전통시장 가면 재밌잖아요. 사람 사는 맛을 느끼잖아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을 추구할 것인가? 대답은 뻔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대로 우리 신앙 괜찮습니까? 지금 이대로 우리 예배 드리는 자세 괜찮습니까? 지금 이대로 현대 교회의 이 싸늘한 침묵 가운데 드려지는 매우 질서 있는, 겉으로 보면 경건해 보이는,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이런 거 괜찮습니까? 안 괜찮지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진정한 변화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 이분에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그럴듯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이런 에너지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어떤 운동, 어떤 집회가 이런 성령의 역사를 생산해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열심을 낸다고, 우리가 어떤 그럴듯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퍼포먼스를 행한다고 해서 이런 은혜가 임할 리가 없죠. 항상 진정한 교회의 변화, 우리 신앙의 변화는 내적인 변화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적인 변화의 주도권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2장부터 5장, 그러니까 7 집사를 하나의 어떤 공식적인 최초의 교회의 이제 그 제도가 되는 거지요. 구조가 되는 거지요. 그 이전에 2장, 그러니까 하늘의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신 그 성령 강림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5장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놀라운 인간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바람 소리와 함께 불같은 성령이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장면, 방언이 터지고 모든 사람들이 놀래고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관원들이 입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매를 얻어 맞고 감옥에 갇혀도 맞으면서도 기쁨과 담대함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움직이고 담대함을 얻고 성령 충만하여 밖에 나가 복음을 전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눈앞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그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초반부의 이 부분을 보면 어떤 교회 기구도 없어요. 거기 교회 지도부가 있다고 해도 매우 허접한 허술한 지도부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행정, 어떤 구조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지금 같은 좋은 음향이 있습니까? 무슨 영상을 봅니까? 이 사람들 무슨 시설이 있습니까? 교회 건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허벌판과 같은 데서 교회만 달랑 서 있어요. 근데 놀라운 영향력을 예루살렘 전체에 삽시간에 미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한 일 아니죠. 성령의 역사지요.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넘쳐 흐르는 에너지가 이렇게 만드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약한 점, 못난 점, 참 이게 부족한 점만 볼 게 아니고 왜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왔나?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너무 에너지가 많은 애들이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가 또 깨지기도 하고 누구하고 부딪혀 싸우기도 하고 사고를 많이 내는 것처럼 병든 아이는 안 나가요. 안 놀아요. 놀이터 안 가요. 친구하고 싸울 일도 없어요. 그것과 비슷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미성숙함은 우리가 이게 밀어내야 되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넘쳐 흘렀던 하늘의 에너지,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고 쏟아 부어주셨던 성령의 놀라운 물 붓듯이 비오는 것처럼 쏟아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이 기묘 기도회 때마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겐 둘 다가 필요해요. 이런 성령의 역사도 필요하고 또 이 모든 걸 앞장서 컨트롤해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둘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말씀이 앞장서서 길 안내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잘못 나가지 않아요. 근데 성령 없이 말씀만 있으면 잘못하면 지식주의, 차갑고 냉담한 지성주의에 그치고 말아요.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만 찾다가는 신비주의, 감정주의, 그리로 빠지기도 쉬워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 둘 다가 필요한데 늘 말씀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은 그냥 말씀, 보통 말씀 말고 성령화된 말씀, 스피리티드 워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피리트가 성령 아닙니까? 워드가 말씀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스피리티드 워드, 성령화된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은 그냥 성령하면 우리가 잘못 나갈 수도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말씀화된 성령이 필요하다. 워디드 스피릿,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에 의해서 이게 컨트롤을 받고, 말씀은 성령으로 불같이 역사가 일어나고 에너지를 흡입하고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을 추구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